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처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인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쫓겨난 상황입니다. 어디도 갈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순간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환상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입니다.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라고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환상이지만 얼마나 야곱이 놀랍고 신비스럽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늘과 땅이 닿고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곳으로부터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야곱이 보게 되어졌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과 비교하며 이것이 갖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죠. 51절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로 인해 닫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없던 그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사다리가 연결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다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똑같이 창세기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사역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도우리라.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셨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러니 더 힘을 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돕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나다나엘아 너는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돕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이 집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우리 안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가능케 되어진 것은 사다리 되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에 야곱이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야곱이 돌베개로 베고졌던 것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기름을 붓고 나서 야곱이 그 지역, 자기가 그 환상을 보았던 그 땅을 향해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베델.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모르십니까? 아니 이런 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환상을 보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요. 교회 공동체 그 안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돕는,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건물 하나 짓고 십자가를 딱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 선포를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바로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단순히 저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제 생각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으로 바꾸시죠. 주님이. 시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설교를 하기 싫어지는데,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반석. 뭐예요? 돌이란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야곱이 환상 가운데 꿈을 깨서 그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를 베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상징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와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 반석 대신 그 위에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다시 야곱의 꿈을 통해 재해석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영적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단 마귀 권세의 도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도전이 있겠냐고요? 없겠냐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분별해서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무엇이 사라지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회 분열이 나고 무너져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교회들을 통해 드러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괴계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공동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안에 분별하여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헷갈려서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면 내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새움누리 공동체에 서 있으면, 또 우리 가정 공동체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누가 나를 돕습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깨어 기도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와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만나러 가자라고 초대를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나다나엘에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말씀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빌립이 얘기했어요. 첫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는 첫 번째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말이 중요합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뭐에 관심을 가져요?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이다라는 말이 가로막은 것이 아니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지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메시아는 어디서 날 수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는 건데. 여러분, 합리적 의심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안으로 다가가게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리적 의심, 내 경험, 내 이성적인 생각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 포기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요. 나다나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비롯한 유대인들 대부분이 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도 그것을 부정하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했습니까?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요. 그들이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그 합리적인 이성적 생각, 그것에 빠져서 정말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과 편협한 생각 가운데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의 예배 자리에 있어서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편협한 생각에 갇히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망하는 것만 남습니다. 무너지는 것만 남는다고요. 어찌 이것이 안타까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는 천사들이 돕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에 빠져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한심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뭐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외면했고 예수님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내 이 생각이 옳아라는 생각에 갇히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여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그것을 벗어날 때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하늘의 문,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놀라운 곳이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깨트려서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가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귀머거리가 몇 사람이나 있었겠냐고요. 다 귀가 들려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은 그 영적인 갇힘에서 벗어나 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한다. 자신의 편협한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왜 집착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이요. 시작. 더러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네 가지 밭에 공통적으로 뭐가 떨어졌습니까?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 가지 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옥토된 한 밭만 말씀을 듣고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이 결실하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기도로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역사와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 공동체 베델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셨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가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새겨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마음의 중심,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마음을 뒤바꾸려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귀 있는 자는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영양 있는 밥 먹어, 공부해, 너 열심히 운동도 해야지, 편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뭐 합니까? 안 들려. 이건 뭐죠? 아니, 그러니까 이 귀를 막는 행위는 단순히 안 들린다는 표현과 함께 무슨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듣기 싫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만,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지만 듣기 싫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게 생명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이끄는 생명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갇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서 가기를 싫어했지만 나와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주님께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나오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영적인 폭포수의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쏟아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편협한 생각과 자기의 생각에 갇혀 사단의 유혹에 갇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모든 게 막혀버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 기록되는 말씀 48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죠. 내가 너를 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나를 아세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예요?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나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되는 나다나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에 갇혀 사단의 유혹에 갇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는 거기에 갇혀 있었다면 나다나엘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나다나엘이 베드로의 신앙과 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 이게 그냥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이 오늘 말씀은 그래요. 하나 벗기니까 더 큰 놀라운 것들이 기록되는데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50절이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의 그 편협한 생각을 벗어나 예수님께 나오자 놀라운 신앙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고 그 신앙 고백이 마치 주님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나다나엘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아까 창세기의 말씀 살펴봤던 5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믿음의 백성들을 돕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네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그 가정,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한순간 나온 것, 그 한 걸음 나온 것,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단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며 오직 말씀 앞에 선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다 같이 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더 큰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이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므로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천군 천사가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